시리아 안디옥에서 5명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그 선교 여행은 어느덧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설교에 감명받은 자들이 다음 주일에도 다시 설교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설교를 할 때 엄청난 군중이 모여들었다고 했죠. 1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성경에 있는 표현은 거의 다 모였다고 하니까 엄청난 인파가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부활 설교를 다시 듣기 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바울을 비방하고 복음을 폄하했습니다. 평생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못 깨닫는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바로 듣고 기뻐하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와 박해에도 이방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전하자 주의 말씀이 두루 퍼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도시의 유력자들을 부추겨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됩니다. 상대가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죠. 계속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들이 제공해주는 안락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말로만 믿으라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돈과 집착을 떨쳐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죠. 오늘은 그렇게 해서 도망간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다시 사역을 펼치는데 그 사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제자 첫째는 여전한 방식으로 전도하고 배척당합니다.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흩한 무리가 믿더라.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이고니온까지 가려면 30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이고니온으로 갔을까요? 이고니온이 가장 가까운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이고니온은 로마 제국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이고니온이라고 별명지어 부를 만큼 이 도시에 대하여 애착이 깊었다고 합니다. 인구는 약 3만 명이었는데 소아시아 반도의 교통의 중심지였고 군사적으로는 비시디아 안디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라고 시작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평소와 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여전한 방식으로 회당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죠. 영혼 구원의 열매는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길러 놓고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갈 때 맺히게 되는 거죠. 어설프게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한 방식이란 말은 진리 가운데 진리고 오랫동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힘을 내어서 얼마 동안은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열심을 낼 수 있겠지만 일주일, 한 달 지나면 지쳐버리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란 마라톤과 같아서 오랫동안 경주해야 되는 싸움이다 보니까 그렇게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려고 덤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제 신학교 친구가 필리핀 팔라완의 선교사로 7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교회의 방침에 따라 올 말에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선교 사역을 접고 들어오는 게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그렇게 애달파하더라고요. 7년이라는 선교 기간도 순식간에 지나가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고 느껴질 만큼 선교는 오랫동안 평생을 들여가지고 일궈야 되는 그런 사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어딘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한 방식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불순종의 영으로 이방인들을 선동하는데 누구를 향해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전도는 믿지 않는 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모습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원 높은 도덕은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런 말은 성경에서 하지 않았다면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입니다. 알지도 못할 말이고요. 그것까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끝까지 용서라는 말도 하나님의 아가파적인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결혼생활도, 부부의 사랑도, 자녀와의 사랑도 이 아가파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가 큰 곤욕을 전했으면 다음 도시에 가서는 부활을 살짝 빼고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던 거죠.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고통과 오해가 있지만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거 중요한데? 바울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이 되면 행복해하고 환경이 나쁘면 불행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나쁜 환경이라고 해도 그렇게 비참해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찾아와도 자기 명예와 건강과 인생의 큰 도전이 임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는 사람, 지켜야 할 사람이 있는 사람,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래, 내가 봐도 너 자랑할 것 없네. 모든 만민이 다 동의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 누구도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예수 외에는 할 말도 없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시시한 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거기 집착했지?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선한 일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바꿀 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도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안녕과 자기 성공과 자기 자녀와 자기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냐 평신도냐 보다는 무엇을 생각하며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누가 전해도 능력이 나타난 것이 가장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극과 극이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헬라인과 유대인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한 지붕 밑에 살았지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유대인과 다신교를 믿는 헬라인은 종교적으로도 극과 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극과 극인 헬라인과 유대인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 말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보편성을 띠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극단에 치우쳐져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가장 보편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평화 아닙니까? 평화, 사랑, 긍휼. 그런데 기독교가 외치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평화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정의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야말로 모든 만민에게 전해야 될 말이고 모든 만민이 들어야 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천하 만물과 만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피부색이나 국적이나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성을 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복음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빈부를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복음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상황도 초월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이곤이온까지 왔지만 여전한 방식으로 회당에서 그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여기에도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생명의 단비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느냐 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나지 않게 되죠.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핍박하고 거부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이방인들을 선동합니다. 뒤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한 바울과 복음을 영접한 이고니온 이방인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교활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뻐 찬양하기도 하고 비판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한 강도는 예수여 주님의 날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했지만 한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했던 것이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그 마음에 불신종의 영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는 이 마귀의 영, 불순종의 영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의 영이 마음에 있으면 마음이 병들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반항합니다. 예수가 와서 말해도, 하나님이 나와서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자 바로 거부하고 불순종의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죄의 깊은 곳에는 이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권위에 대항하고 자신을 높이고 오만하게 말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나쁜 짓을 했거나 간음이나 도덕질이나 거짓말보다 더 큰 죄는 우리 안에 뿌들어진 불순종의 영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받아들일 것이지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될지는 순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단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 앞에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이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나 자신이니까요. 평소에 진리의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잖고 아주 높은 도덕을 늘 슬퍼하고 끝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는 복음을 선포해 보면 압니다. 그가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그는 진리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진리와는 상관없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나 살인자로 복역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만약 그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온다면 그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보는 판단이 그 사람이 누구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그가 누구인지가 결단되는 것이죠. 그건 너무 이상한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을 시기하여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낸 것처럼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선동합니다. 자신들의 숫자가 작으니까 많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악행을 저지르고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해치려고 합니다. 이들이 합시하여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자 이고니온에서 도망치고 말죠. 우리는 반복하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진리를 짓밟고 사람을 선동하여 모함과 박해와 살해로 위협하는 사람은 끊어지지 않고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성경에 일어났다가 지금은 없다고 하지만 선교의 현장에 가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도 여전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나도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역사를,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도 수없이 하고 배척도 핍박도 수없이 반복해서 당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충성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삶 아닙니까? 그 여전한 방식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내 복음을 짓밟고 폄하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끝이 없이 반복해서 참아야 할 일은 무엇이고 몇 번이나 참았고 몇 년이나 참았습니까? 둘째는 복음의 제자는 은혜의 말씀으로 양육받습니다.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불순종과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배척하려는 무리의 선동에도 그냥 떠나지 않고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은 자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래 있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넉넉한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라도 충분할 수 있고 10년이라도 부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적대하며 핍박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며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여 오랫동안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5가지 중요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전도, 정착, 양육, 훈련, 사역입니다. 이 5가지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결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도된 성도는 반드시 정착해야 하고
정착된 성도는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동역하여 사역함으로 또다시 전도의 열매를 얻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큰 특징은 바로 이 양육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양육합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은 공동 목회로 1년 동안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그 1년 동안 양육해서 5명의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중에 2사람이 빠져나오고 3사람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자 아무런 미련 없이 선교의 일선에 나서는 2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내가 이곳에 머물러 영원토록 원로 목사가 될 때까지 이곳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원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다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로 파송했을 뿐만이 아니라 1년 동안에 모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 듣고 구제금을 보낼 만큼 이렇게 구제에도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바울과 바나바 탁월한 설교자, 탁월한 양육자들을 자기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놓고 그 밑에서 말씀을 받아먹는 삶을 살지 않고 이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사로 보내고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물질 후원을 하고 평생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를 직접 체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 체험한다고 해서 제자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병고침 받았다고 해서 내 집이 엄청난 부동산의 가격을 받고 팔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무리 감사한 금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제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제자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원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자는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신앙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이 없는 전도는 아직 미완성의 전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직 양육을 통해서 전도는 완성됩니다. 결심과 양육이 다 중요하지만 결심만 있고 양육이 없다면 교회의 다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말했지만 일단 기여를 넣는 것은 차가 움직이는 중요한 출발이잖아요. 그런데 전국을 유람하는데 1단을 놓고 계속 유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1단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1단을 넣고 2단을 넣고 그 다음에 3단을 넣어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전도자와 양육자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야고보스가 말했죠. 영적으로 밀리거나 포기하면 끝장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과 대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영적으로 밀리지 않고 악한 영, 불순종의 영, 거역하는 영과 대결했습니다. 바울이 은혜의 말씀,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전하자 주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하심을 친히 보여주셨죠.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병든 자가 낫는 눈에 보이는 기적도 있고,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도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사람의 노력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오래 있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비비고 문지른다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 몸으로 사명의 자리를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비비고 닳도록 닦아내면 그때 예수님이 친히 기사와 표적으로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렵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버텨내십시오. 끝까지 버텨내는 것은 바로 내 자리를 닦고 윤이 나도록 반짝받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 자리에 오래 있으십시오. 아니 나를 하나님 저 자리에, 저 부자의 자리에, 저 편안한 자리에, 저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면 내가 오래 있죠. 근데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삶의 자리, 이 자식을 데리고 살고 이 남편을 데리고 살고 이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이곳에, 이 교회에 나를 붙여주니 내가 어떻게 오래 비비고 닦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자리에 앉혀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좋은 자리는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힘든 자리,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힘든 자리에 나를 두어서 나로 하여금 비비고 문지르고 닦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표사와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고 물질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것도 별로 없는 자리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해야 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복음 전도를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을 때 아침마다 그때 하영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일본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몸이 편찮아서 일본에 가 계셨는데, 그때 돋보기를 끼웠다가 성경을 보고 벗으면서 한마디씩 하셨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말, 돋보기를 빼면서 고개를 드시고 하시는 말이 헌신하십시오. 딱 한마디였는데 어떤 메시지보다도 웅장하고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헌신하십시오. 그분의 삶이 그 메시지를 대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외우고 익혀서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메시지의 강력한 능력은 그 사람의 삶이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복음 전도를 그만큼 더 담대히 말할 수 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메시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움츠러들게 되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고 사는 것이 표적과 기사가 되어 최고의 정언을 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과 거역하는 자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인내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온갖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했던 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가장 손쉽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데도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한 번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한 번도 자신을 던져본 경험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져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는 유대인 편에 서든지 바울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패가 안 갈리면 그건 가짜 복음이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복음이 오면 사탄의 세력들이 드러나는 거죠. 사탄이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폭탄과 같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죠.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교회에서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간증을 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면 나에게 들어온 복음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참된 복음은 사탄이 있는 곳에 터지는 폭탄과 같이 사탄을 그냥 두지 않는 것이죠. 신앙을 인간의 이성으로 재단하면 성령의 물은 다 꺼져버리고 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수준이 낮아서 미친 사람처럼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설교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없다면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는 부부로 살고 부모 자식으로 살지만 다 전쟁 아닙니까? 이 전쟁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려니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저도 금요일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다가 둘째, 셋째가 11시가 넘고 12시가 다 된 아직도 자고 있지 않는 걸 보고 제가 혈기를 막 냈습니다. 안 자면, 제 마음속에는 안 자면 키도 안 크는데, 아니 요즘은 계속 늦게 자더라고요. 키도 안 크는데 계속 늦게 자니까 막 혈기가 나와가지고 고함을 질렀죠. 네, 제 속에 이렇게 혈기가 많구나. 네,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무튼 부모 자식으로 살지만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상에서 말이 통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어떻게 악하고 엄란한 세계에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위해 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거짓 화병에 깨어지는 고난을 감당해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거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잘라내고 끊어내라고 조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고 환상도 비전도 없다면 세속적인 경험과 방법으로 교회를 이용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환상이 뭡니까? 저 사람은 변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악한 놈도 변한다. 변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사람을 사귀고 어떻게 사람을 양육하고 어떻게 사람을 훈련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보자, 나한테 어떻게 눈을 보내는가 보자, 눈길을 보내는가 보자, 나한테 어떻게 선심을 쓰는가 보자, 그 한 번의 판단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모조리 재단해버리고 다시는 만나지도 않고 상대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도록 내가 내 몸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변한다. 말씀으로 변한다. 기도로 변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땅에 있지만 천상의 꿈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없이는 무서운 물질의 가치관에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열정은 저 사람은 변한다. 한 번 복음을 안 들었지만 두 번 얘기하면 변한다. 두 번째도 안 받아들이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복음을 전하면 변한다. 반드시 변한다는 이런 열정이 바로 전도의 열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점잖고 우리는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합리화되어 있고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방법과 가르침대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끝없이 환영합니다. Come on, come on, welcome.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환영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지 아느냐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 필요가 어디 있냐고, 그거 좋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인생은 한 번뿐인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라고 생명과 능력과 복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과 명예와 학위에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울 연구로 박사학위 받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천 명은 될 것입니다. 바울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그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불같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박사학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큰 교회에 청빙받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그렇게 갈구하며 그렇게 내 경력 가운데 박사를 붙이지만 엉터리 논문을 쓰고 엉터리 발표를 하면서
그렇게 서로서로 눈 감아주면서 학위를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규모를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세상은 변한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적용 질문드립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오랫동안 참으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말씀 양육을 받고 제자의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복음의 제자는 핍박으로 도망칠 때도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많은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복음 사역을 해방하고 있죠. 시기와 반박과 비방을 넘어 심한 악한 감정을 품고 모욕하며 돌로 치려는 자들도 생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으로 모함했기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합니까?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선동당한 이방인들은 이고니온의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공권력을 동원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고니온의 관리들까지 끌어들여 관리들의 비호 속에서 합법적으로 돌로 쳐 죽이려 했다면 바울과 바나바야말로 대역죄인으로 몰아갔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꼈는지를 잘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가장 무서웠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거든요. 부활의 예수가 선포되는 곳에 사탄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권력이라도 동원하여 그 복음에 전하는 자의 입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피합니다. 그들은 거기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쁜 인상을 받고 좌천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오해를 받고 호적에서 판다고 협박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욱 단단히 훈련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서시리나 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방황하다가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복음 전도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업을 하거나 더 좋은 직장,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해야 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쫓겨난 게 억울해서 복수하려고만 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더 성장시키려는 기회, 좀 더 내 후대에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 모든 기회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인 것이죠.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선동과 모함과 돌로 치려고 하자 루스드라와 더베와로 도망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 죽음을 맞서서 있으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을 폭력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을 치십시오. 도망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게 말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다 사명지요 전도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당장은 복음의 열매를 못 거두고 어떨 때는 직장을 나와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집을 나와야 될 때도 있고 부모와의 인연을 끊는 듯한 삶을 결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친다고 해도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참되고 진실한지는 내가 얼마만큼 인내하고 기다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떠났지만, 그 집은 떠났지만, 그 직장은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인내하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다면 떠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견딜 수 없어 떠나야 할 때도 도망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도망치는 거 보고 하나님이 걱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에는 배척과 박해가 꼭 따르고 계속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피해야 할 때는 피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절벽으로 예수님을 떨어뜨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미친 듯이 그 군중들 사이로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육체적인 고초와 정신적인 괴로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좁은 이 길을 간 사람이 있었기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도망칠 때는 도망치고 버텨야 할 때는 버티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는 외롭고 슬픈 길입니다. 하지만 가슴 설레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선천성 장애를 고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바울이 말년에 자신의 영적 아들로 크게 의지했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곳으로 더베로 가지 않았다면, 루스드라로 가지 않았다면 디모데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루스드라로 도망가고 더베로 도망가고 이고니온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이 남부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하여 탁월한 갈라디아서를 쓸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디모데를 중심으로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목회 서신의 기틀을 닦지 않았습니까? 끊임없는 모함과 박해와 시련과 살해 위협 속에 시달린 바울의 삶은 자신이 원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모든 일이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것이죠. 쾌락을 쫓아 살면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나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그 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살면 그 끝에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영벌의 쾌락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영생의 제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의 제자는 여전한 방식으로 전도하고 배척당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복음의 제자는 은혜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전도하고 배척받는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보다 배척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제자는 핍박으로 도망칠 때도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을 위기를 넘길 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면서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제자의 열정으로 가득하여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상할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기도하실 때 끝이 없이 반복해서 참아야 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눈만 뜨면 언제까지 이 문제에 시달려야 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오랫동안 참으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옆면에 사로잡혀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말씀으로 큐티하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제자 양육을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돌로 치면 도망칠 때도 있는데 도망갈 지혜를 달라고, 언제 도망가야 되는지 그 시간을 깨닫게 해달라고, 모든 고난을 넘어갈 충만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기다리게 해달라고, 영벌의 쾌락의 삶을 살지 않고 영생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끝이 없이 반복해서 참아야 하는 일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눈만 뜨면 언제까지 이 문제에 시달려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을 지새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오랫동안 참으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한순간도 있고 싶지 않지만 주님은 참으라고 하십니다. 이곳에서 갈고 닦고 빛이 나고 윤이 나도록 닦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연민에 사로잡혀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함으로 제자의 삶을 감당하고 지금은 양의 양육의 때리 양육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로 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망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도망갈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잡는 것이 고통스러워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도망쳐라, 이렇게 도망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난을 넘어갈 충만한 지혜를 주셔서 도망칠 때를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벌의 쾌락의 삶을 살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제자인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십니다. 쫓겨온 이고니온에서 복음도 다시 담대히 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한번 실패한 트라우마에 빠져 있어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고 내 위신만 내세우느라 환경에 핑계만 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이유만으로 모함받고 시련을 겪고 불이익을 당해 인생길이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꺾어질 때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고 이 역사와 시대를 새롭게 하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 없이 반복해서 참아야 하는 일이 태양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단한 삶을 살 때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만 뜨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시달려야 하냐고 씨름을 낼 때도 있지만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오랫동안 참으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연민에 사로잡혀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해석하여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주경을 통하여 제자 양육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악하여 우리를 돌로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맞서지 않게 하시고 잘 도망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자는 넘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여전한 방식으로 양육에 힘쓰고 성령의 제자로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의 삶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박해를 통해서 여전한 방식으로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자 전적으로 부패한 자기 모습을 보며 한계 상황에 처한 한 영혼의 손을 잡고 끝까지 섬기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